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오늘 성경은 7만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그 몇 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만 본다면 그 사망자 수가 3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3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의 사망자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것보다 더 극심한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간의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오늘 7만 명, 그러니까 코로나에 죽은 사망자보다 2배가 넘는 그런 사망자가 이스라엘 땅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땅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가정마다 얼마나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소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들렸을 것입니다. 이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의 그늘이 일어났다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의 한 기사가 생각날 것입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아담의 그 기사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의 죄악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죄악입니다. 내가 선악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교만한 그 죄악이 바로 이 땅의 사망의 그 죄악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다윗 역시도 그러합니다. 자신이 지었던 그 죄악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수많은 인구조사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그를 징계하고 계실까요? 바로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대기를 바라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블레셋과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대를 증설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았던 요압 역시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다윗을 만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의 재앙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곧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감을 가슴 아파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곳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속죄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의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곳이 속죄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모리아 산의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멈추라고 하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예배해 두시고 그 예배한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오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고, 이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을 대체하게 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속죄의 장소가 될 바로 성전이 세워질 장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골고다의 장소가 된다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동일한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은혜를 바로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다윗의 그 죄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망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회복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신약의 기사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 사무엘서 그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기사가 왜 하필이면 다윗의 범죄함과 이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죄와 사망으로 얼룩지게 되었고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 다윗,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사무엘서의 이 주제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인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고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할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됨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굳게 붙잡는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